반갑습니다. 사도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겪는 고난에 대해서 또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믿기 전에 만난 사람들, 불신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7절부터 11절입니다. 믿는 공동체 안에서 같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교훈합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 표준 세 번역으로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믿기 전에 그 삶은 어떠했습니까? 불신자들의 그 삶은 어떠합니까? 그때는 인간의 욕정대로 살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방탕과 정욕과 술취함과 환락과 연회와 무분별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지나친 방종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있을 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막상 거기서 발을 빼고 보니 그 불신자들의 세상, 그 삶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은 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불신 세계 속에 흩어져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불신자들이 자신들처럼 옛날처럼 살지 않는다고 이상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비방까지도 합니다.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비방하는 그들에 대해서 직접 심판하지 말고 신불신간에 심판하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곧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불신자들과 인연을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인연을 끊는 것이지 불신자들과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올 수 있도록 산 소망과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 전장에 나갈 때에 무장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여 자신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신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어느 한 편이 아니라 서로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은사와 직분과 은혜를 따라서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서 상대를 위하고 서로를 위하고 이렇게 형제간에도 고발고소하는 이 시대에 서로 남이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된 가족으로서 정말 육신의 형제보다 더 사랑하고 더 봉사하고 더 위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바깥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그 예루살렘 교회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은사든 직분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다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내 것 가지고 내가 나누어 주는, 그래서 그 갑의 자세, 교만한 자세, 폼나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받는 자가 기분 좋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은 폼나게, 주는 사람은 기분 좋게 주는데 받는 쪽에서 마음이 상하도록 해서는 그건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주는 자의 기분이 아닌 받는 자의 기분과 분위기를 좋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심부름 시켜서 아이들이 어떤 때는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부모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왕 하는 것 기꺼이 기분 좋게 하면 얼마나 좋나. 그렇게 하면 부모들이 기분이 좋잖아요. 심부름 하나에 그냥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그걸 잘 전달하고 내게 주어진 그 복과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분 좋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받는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환경과 상황은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분명한 내용, 분명한 목표, 분명한 수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은 정상인 것 같고 그 이유는 비정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전염성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태도, 수준, 또 우리의 삶의 목표, 방향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분명합니다. 불신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코로나19 이전이나 그 이후에나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고 죄와 인연을 끊고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산 소망과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간에는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신자답게 은혜 받은 자다움 그런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